우리는 지난 3월 1일부터 부활주일 4월 9일까지 부활 소망과 감사를 품는 새봄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메인 성경 본문은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1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또 고난주간에는 그 기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그런 기간을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바울 사도가 이미 로마인들은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이미 온 세상에 알려져서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의 편지를 또 쓴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들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것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로마서 4장, 오늘 5일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서 4장인데요. 새벽 예배 때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이 오전 예배 시간에는 그 뒷부분을 21절과 2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악인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심지어 야만인이든 어떤 존재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고 먼저 고대의 신앙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이 믿음에 대한 논증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오셨을 그때에 또 바울 사도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을 이때에 유대인들은 온통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후 이어지는 이방인들의 압제,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무려 600년 가까운 이방인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이스라엘인들에게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후손들이 우리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성과 반성 어린 그 살핌이 열왕기와 역대기 또 학계, 스가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바리새 운동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으로 고착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는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아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성경을 어설프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대화 속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목사로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작게는 창세기, 조금 넓게는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 오경에게 모든 성경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에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그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4장을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바울 사도가 무엇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지 창세기의 말씀 몇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6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 자,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여기서 이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 앞에 얘기한 믿음, 여호와를 믿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 이신 칭의라 불려지는 구절의 근거가 바로 이 15장 6절인 거죠. 자, 뭘 믿은 겁니까? 앞에 4절과 5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너에게서 태어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조금 엉뚱한 행동을 하죠. 자, 16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어서 읽어주세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이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권유를 받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자, 16장의 16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살펴볼까요? 16장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 결국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17장 1절,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비록 장이 다르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죠. 이 두 구절 사이에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자, 17장 1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자, 여러분 보실 때 17장 1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 같습니까? 일종의 꾸중이요, 책망입니다. 그 근거가 먼저 16장 16절과 17장 1절이 무려 몇 년의 공백이 있다고요?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결심하실 때에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계속해서 하루가 다 가도록 바알을 불러대도 그는 참 신이 아니니, 그 존재는 원래 없으니 아무런 반응이나 대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하죠. 너희의 신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가 보다. 더 크게 좀 불러서 깨워라. 아니면 니네 신이 어디 좀 외출 갔는가 보다. 빨리 되돌아오시라고 좀 더 심각하게 좀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실제로 존재하지를 않으니 대꾸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한 그러하시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뵐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한다 하더라도 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겠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이 아니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 그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배 드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과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를 보니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16장 16절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그 후에 제1성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너는 왜 쓸데없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그래서 17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예요. 자, 17장 1절만 보면 마치 우리는 착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장 아까 6절에서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해요? 믿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에 우리는 모든 행동들이 완전하고 믿음이 온전한 그런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형태가 어떠냐 저떠냐 이건 좀 수많은 설명과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 뒤에 바로 이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은 믿음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야 될 표징과 열매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17장 10절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이때부터 이제 할례가 시작이 됩니다.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 15장 6절과 17장 10절의 시간의 흐름,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15장 6절에 믿음이 먼저였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이 행위는 그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죠. 이 창세기의 스토리를 바울 사도가 오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21절, 22절을 읽었습니다만 먼저 로마서 4장 11절을 먼저 다시 읽어보죠.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상반절을 보니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게 뭐예요?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15장 6절의 상황이죠. 15장 6절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것을 인친 것, 도장을 찍어서 확정해 준 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그 앞에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실제로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묘사하죠.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뭐 같은 것 같다고요? 죽은 것 같다. 할례 했는데 죽기는 뭘 죽어요? 오늘날의 이 할례라 할 남성의 외과 수술은 사실은 뭐 이제는 수술이라고 말하기도 어색할 정도로 요즘 이런 건 시술이라 그럽니까? 제가 정확한 그 두 단어의 구분점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간단한 이건 뭐 수술했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할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것을 행할 때 얼마나 위험천만했을까요? 아마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했었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 왕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다윗 왕이 어느 날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 동굴 입구까지 왔다가 사울 왕은 동굴 입구 쪽 자락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동굴 안쪽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탈출해서 빠져나오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 자, 앞에 보실까요? 이런 옷 소매 요 끝자락 말이죠. 이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거리가 떨어졌을 때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내가 손에 있는 게 지금 뭔지 아는가? 당신의 옷자락이다. 이 정도를 자를 수 있었다면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 자른 거 가지고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목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딸을 다윗에게 결혼시켜준 일도 있고 하니 장인어른이라서 그런가요?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고대 중근동에는 남자의 이 옷자락이 잘려지는 것이 그의 생식기가 거세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약간 미신적이긴 하죠. 일종의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그와 같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옷자락을 베는 것은 단순히 옷의 천조각 일부를 베어낸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그런 심각한 위해를 가한 개념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편에 말하기를 자식은 마치 화살 전통,
그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고대의 무기 중에는 이 활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날아와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럴 정도로 비유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란 연로해지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식이 만약 하나도 없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 어르신을 보호할 만한 보호장치가 없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가능한 힘을 다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 자식을 못 낳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다. 이건 거의 그 사람에게는 죽음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일을 그렇게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옷자락 정도를 잘라버린 일을 그렇게 간주할 정도라면 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자르라는 할례는 뭐라 여겨졌을까요? 이건 완전히 나를 죽이는 것과 방불한 행동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19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가 100세나 되어 뭐 같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실까? 이건 나를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명령이었다 하는 거예요.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사라는 심지어 태가 죽은 것 같은 생리가 끊겼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 19절에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도무지 자식을 낳을래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가 되고 나서야 그에게 이삭을 주셨을까요? 좀 더 일찍 좀 주시면 안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죠. 그때부터를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남매간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고대에는 근친혼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갔다가 종을 보내서 결국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죠. 근데 그 리브가의 족보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들인데 리브가는 자신의 형제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사실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75세가 됐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도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의 생산이 엄청나게 형제들보다 늦은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5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19절에 뭐같이 됐다고요? 아브라함도 죽은 것처럼 되고 사라도 죽은 것처럼 됐는데 그때에 대해서야 왜 이삭을 주시더냐. 자, 19절과 20절을 다시 잘 보시면 믿음과 관련된 세 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19절 하반절에 믿음 찾으셨어요? 믿음이 뭐 해집니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상반절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세 번째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까 15장 6절에서 창세기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지금 19절과 20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21절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뭡니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바울은 다시 그 뒤에 다른 얘기들을 또 논증하죠. 겨우 이삭을 낳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할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논평합니까? 아브라함은 만약 자신의 칼로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왜요?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에게 내가 이 약속을 계승한다. 그가 바로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면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쪽의 방법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이것까지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제가 봐도 여기에 100세 되신 어르신은 지금 예배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자기의 아내가 90세인 그런 어르신도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부에게 지금 자식이 필요한 상황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어 뭘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1절의 첫 단어 뭡니까? 약속하신 그것. 자,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서 자식을 준다. 이것이 대표적인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은 것 같이 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몸에 육체에 가시 같은 것이 있었다 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질병이길래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 표현했을까?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너에게 있는 게 넌 더 낫다. 아마 우리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중한 증세였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됐다 그러죠. 왜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는가? 이런 평가도 바울 사도가 들었다 해요. 아마 신학자들은 오늘날 뇌전증이라 부르는 그 증세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만약 사도가 입에 거품을 붓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예배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걸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5장 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제 창세기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준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으니 그 정도의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물이 바로 그 다음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날이 갈수록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젊을 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못해져 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말 그대로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그의 영과 그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 맺음이 그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19절 20절에 뭐라 했다고요? 안 될 거라는 것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얻습니까?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우리 좀 며칠이 지나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로마서 10장에는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절반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도 로마서 10장의 논리대로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강화가 되어지고 생겨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것을 가질 때에야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할 때에야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웃음 아니에요? 그의 노년에 진정한 웃음을 갖게 되더라. 내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아야죠. 우리의 인생에 다른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한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명예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네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니 하늘의 미랄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죽는 것과 같이 내어 던지는 자가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잃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겠다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몸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수십 년의 세월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모든 것이 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 자식을 100명이나 낳는데 그 중에 위대한 자가 날 것이다, 지금 그 상황 아니었다니까요. 자기 형제들은 자식을 낳아서 손녀까지 낳고 있는 마당에 아들을 낳지도 못하고 하갈에서도 안 된다 하고 자기의 몸은 할례를 해서 생식기를 잘라내버린 것과 같고 아내는 생리도 끝난 그 상황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네 믿음이 정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아보시고서는 그에게 이삭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와 같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온 세상들이 추종하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길이 좁고 협착하면 길이 여기가 맞나? 이것이 길이 나 있는 곳이 맞는가? 혹시 여길 좀 걸어가다 보면 아예 풀숲에 뒤덮여져서 길이 끊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럴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좁으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미국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요. 에즈벨이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소위 대각성 운동의 시기가 벌어졌을 때 어떤 교회에서 벌어진 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가 맞지만 어떤 곳에서 벌어진 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즈워드는 신앙 감정론이라 하는 제목으로 큰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고 그 안에 핵심 내용을 뽑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다시 소책자로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 전부 다 카페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교단에 아주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신학 교수님께서 그 현장을 방문해 보셨어요.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마을 인구예요. 우리 문경 점촌보다 훨씬 작은 촌동네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대학교에 지금 몇 날 며칠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루 종일 밖에서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빈자리 생기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산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당 밖에서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 교수님의 그곳을 가서 바라보고 와서 이제 일종의 보고 차원에서 영상을 만드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한다면 되겠어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 해서 모이기를 폐하지 않은 시들의 시대가 됐다라고까지 평하는 시대 아닙니까? 모이라고 뭔 세미나를 하고 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들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뿐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겨우 인구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촌 구석에 그 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자 굳이 거기에 모여드는 이유가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뭐 병자가 고쳐지고 뭐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잔잔히 찬양하고 그저 보잘것없는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 것뿐인데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역사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더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나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로마인들아 너희에게 이미 믿음이 있으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줄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 주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 삶에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신다 하셨으니 다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제1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